미국 생활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제일 힘든 게 아마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 미국 와서 참 외롭다. 어른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 10살 된 큰아들이 이거 정말 비밀인데요 하면서 하나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슬프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유학으로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유학 가서 이제 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그 기숙사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동네가 뭐 거의 100% 백인입니다. 거의 100% 백인. 이 아이가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오고 나서 미국 와서 한 일주일 뒤에 갔나 봐요. 킨더가든을 다녔는데 나름 힘들긴 했겠지만 저한테 뭐 힘들다는 표시는 안 했는데 아빠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요즘 이제는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는데 한 사건을 하나 얘기해 줬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다들 하얀 친구들만 있고 자긴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놀지도 못하고 그 리세스 시간에 그 쉬는 시간에 자기 혼자 이제 엄마가 싸준 초코칩 쿠키를 이렇게 야금야금 먹으면서 양지 바르냐고 이렇게 영감님처럼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귀한 그 동네는 흑인 별로 없는데 흑인 아이가 딱 하나 와가지고 너 딱 보니까 너 친구가 없는 것 같다고. 너 친구 없지? 그러면서 내가 너랑 놀아줄게 대신 초코칩 쿠키를 하나 주면 안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그 초코칩 쿠키를 나눠주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외로워서 그 초코칩 쿠키를 떨리는 손으로 하나 줬대요. 그랬더니 그 초코칩 쿠키를 낼름 받아 먹고는 그냥 뛰어가더래요. 지 혼자. 당한 거죠. 그 다음날 이제 걔한테 가서 따졌다는 거예요. 안 되는 영어로 유 나랑 놀아주기로 했는 유 너 왜 나랑 유 안 놀아줘? 유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내가 어제 바쁜 일이 있어 초코칩 쿠키를 먹고 뛰어갔다. 하나 더 주면 놀아줄게. 라고 해서 또 떨리는 소리 너 유 진짜 유? 그러면서 하나 줬대. 그랬더니 낼름 받아먹고 후다닥 뛰어가더래. 또 안 놀아줘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 아들이 얘기하면서 아빠 저는 속으로 어이구 이 바보 같은 녀석 그런데 아빠 제가 바보예요 3번 속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속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누가 우리 아들하고 좀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내 아들이 따돌림 당하는구나 이걸 아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색깔 다르다고 따돌리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따돌리고 이러면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마음 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나병에 대한 큐티입니다. 큐티도 어디 나병에 대한 큐티를 하려니까 이거 뭐 내 얘기 같지도 않고 여러분 힘드시죠. 그런데 제가 이 나병 큐티 하면서 생명의 삶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소외됨, 따돌림. 이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이 나병의 교훈 온전히 잘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척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노력한다 해도 그 노력의 열매가 맺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맺힙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서 노력한 만큼 되던가요?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노력한 만큼 되는 건 아니구나. 노력 안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병이 그렇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걸리나요? 나병 걸리는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때로는 죄 때문에 걸린다고 하지만 이거 한번 걸리면 완전히 인생 망가지는 것인데 이 나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하고요. 요즘 성경은 나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리프로시라고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왜 한센병이라고 하냐면 한 100년쯤 전에 한센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 나병의 원인되는 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 균 덕분에 그 균을 발견해서 치료 방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우리 성경에는 아직도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병은 그 병 자체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병에 걸리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나고요. 집에서도 쫓겨나고요. 사회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이 안 사는 지역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든 아니면 그런 병 걸린 분들 몇 분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병의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굳이 나병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13장과 1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길다면 긴 25장인데요. 각 장이 예배에 대한 규정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장이, 한 챕터가 예배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나병에다가 2장을 할애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나병이 그렇게 창궐해서 나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엔 나병이 많았죠. 그런데 나병은 치료법이 딱 하나예요. 쫓아내는 것. 그러면 끝이에요. 이걸 가지고 2장이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2장씩이나 해서 나병 이야기를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나병 걸린 사람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저 사람 나병 걸렸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함부로 그 사람 소외시키고 따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소수입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그 통계 조사, 인구 조사한 것을 보니까 그 내용에 샌프란시스코에 한 9천 명 정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마테오에 한 3천 명 정도 사신다고 하고. 그래 봐야 정말 소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고 아끼려고 사랑하는 게 보인다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그렇게만 합니까? 우리가 다른 민족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른 민족들이요, 한국 사람 밑에서 일하면 뭐부터 배운다고 그래요? 욕부터 배운대요. 주인이 욕해서 욕부터 배운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소수이면서 소외당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또한 아이고 저 깜둥이, 아이고 저 멕시칸 그러면서 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제일 무서운 게 소외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이 나병 걸린 사람들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그 당시 아람은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지역을 모두 지배하고 있었던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면 넘버 2입니다. 넘버 2. 어쩌면 왕보다도 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지위와 신분, 이게 다 날아가 버려요. 나병 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나의 나병을 숨길까? 갑옷을 입고 거기에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끝내 자기를 가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신통한 선지자라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한테 가죠. 그리고 병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애원을 해요. 나병 걸리면 자기가 어떤 신분에 있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나병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세의 누님이죠. 민수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 걷히고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멘. 그 당시에 이 악성 피부병을 그냥 다 나병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같이 병이 이렇게 세 군데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암 걸려 죽었는데 그냥 배 앓다 죽었어. 그 당시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세가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이었냐면 그 이디오피아 여자 한 분을 데려다가 그냥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게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님이 보기에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항상 이야기한 게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지 말아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해놓고 본인이 데리고 살아요? 그걸 보고서 미리암이 가서 따졌습니다. 미리암이 따지니까 미리암 옆에 누가 붙었냐면 당시에 넘버 2죠. 아론이 동생이었는데 아론도 같이 갔어요. 아론도 같이 가가지고 그거 네가 잘못하는 거다라고 모세한테 얘기했습니다. 모세한테 이야기한 것은 지도자로서 대한 게 아니라 네가 내 동생이라서 하는 말인데, 지도자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잘못된 일이 있어도 더욱더 기도 많이 하고 사랑 많이 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리암은 자기의 동생 다루듯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리암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모세가 바구니에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나일강을 내려갈 때 그 자기의 동생 모세를 쫓아가면서 바라보았던 게 끝내 가가지고 자기 엄마를 소개해줬던 게 바로 미리암이라는 누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가 동생 같지 않고 정말 아들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나이 차도 많이 났고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네가 와서 지금 모세한테 이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 미리암한테 문둥병, 나병이 걸리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미리암을 따라왔습니다. 아론 넘버 2가 따라왔고요. 백성들이 따라와서 아니 우리한테 그래놓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따지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 미리암한테 문둥병, 나병이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야, 이거 나병 환자 아니야. 지금껏 따르고 인기 있게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미리암은 완전히 소외당해서 성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7일 동안 그러고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시긴 했지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누구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삽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서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에 대한 뉴스들 보실 거예요. 태국에 홍수가 났다죠? 비가 그냥 많이 왔대요.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내려오는데 바닷물이 올라온대요. 난리가 났어요. 수도 방콕이 완전히 물난리가 나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냥 비가 많이 왔을 뿐인데 그렇게 많이 쌓아놓았던 그 산업시설들이 완전히 물에 잠겨서 못 쓰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두렵지 않습니까? 요즘 이쪽 지역에 지진이 많이 나요. 하루에도 막 2번씩 나고 작지 않은 지진이 계속해서 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설들이 모여 있다고 하고 가장 든든한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큰 지진 한 번 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도 이제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좋은 것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우리가 챙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수없이 쌓아 놓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걷어 가신다.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나병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단 하루도 살아 숨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하시면서 항상 주님 의지하시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병보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병 걸려서 죽는 일은 극히 드물답니다. 나병이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나병 때문에 죽었다라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죄는 어떨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는 사망이다. 죄는 분명히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21세기에 이분 같은 천재가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라는 분, 애플사의 CEO셨던 분이시죠. 이분이 사망하시고 이분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모인 이분의 전기 바이오그래피가 출판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지금 현재 끌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서 역시 천재는 다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일도 있었고요. 아니 도대체 천재가 왜 이렇게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분의 가족 관계를 보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이해 안 되는 건 이분이 그 췌장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천재시고 너무너무 합리적인 분인데 이분이 자기 병 걸렸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하죠? 내 병은 내가 잘하라 라고 해요. 내 병은 내가 잘하라. 아니 이게 어디 시골 노인이나 할 얘기지, 이게 무슨 애플사의 CEO고 천재시고 이렇게 합리적인 분이 내 병은 내가 잘하라, 수술 안 해, 내 몸에 칼 못 대,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 먹고 다니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분이 엑소시스트, 그 귀신, 한국말로 하면 무당이죠. 무당 불러다가 구했대요. 귀신 쫓아달라고. 아니 무슨 암이 귀신으로 생겨요. 여러분 참 우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합리적으로 살아간다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인데 사람한테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요. 인정할 수 없어. 작은 스트레스면 인정해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그걸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요, 당신이 말기암이요 라고 진단을 하면요, 환자가 첫 번째 나타내는 반응은 헤이 그럴 리가, 에이 돌팔이 이런데요. 에이 돌팔이 딴 데 가봐야지. 딴 데 가봐도 또 그 얘기를 해요. 인정을 못해요. 사람이 아주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면 합리적인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인정을 못해요. 장례식을 치르고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하관을 한다고 하죠. 한국에서는 하관할 때 이제 국화송이와 함께 그 삽으로 흙을 떠서 취토라는 것을 합니다. 이걸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 헌화, 꽃을 드리는 것은 하는데 취토는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꼭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한 번은 장례식 집례를 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 장례식을 하는데 그분의 가족들이 다 모였죠. 근데 그 중에 막내딸이 있었는데 그 막내딸이 꽃은 드리는데 이 삽으로 떠서 흙은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시라고. 죽어도 못하겠다. 여러분 그러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 묘지가 용인이었어요. 사시는 분은 서울 사셨어요. 그분이 1년 동안, 제가 확인한 거로 1년 동안 매일 거길 가셨어요. 매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건 나 인정 못해. 그리고 형제들과 다투고 싸움하고 소송하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건 나 인정 못해. 네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된 거야. 인정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나병도 그렇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레위기 13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에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아멘. 자기 입으로 이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 한다고 낫습니까? 그리고 이 말 하면 안 쫓아낼 겁니까? 아니요. 이 말 해도 쫓아내고 이 말 한다고 병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자기 나병 걸린 거 압니까? 아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죄를, 네 병을 네가 인정해라. 여러분 그게 치료의 시작이에요. 치료의 시작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걸렸으면 그 병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치료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받으려면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병 걸리면 제사장한테 가라 그래요.
아니 왜 병 고치는 사람한테 가지 않고 제사장한테 갑니까? 당시 변변한 병 고치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나병은 죄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나병은 죄 때문에 걸린다,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는데 나병은 죄하고는 너무 비슷해요. 첫 번째 볼까요? 죄의 세 가지 단계인데 나병의 세 가지 단계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잠복기입니다. 잠복기. 나한테 나병균이 들어와요. 그럼 표시 납니까? 안 납니다.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정상인처럼 생활하고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아무 걱정 없어 이러고 살아갑니다. 죄도 마찬가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표시가 납니까? 아니요. 아이 그까짓 거 죄 고쬐끔 들어와 봐야 내 삶에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그 죄 이길 수 있어? 이 생각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는 정말 잘 자랍니다. 죄는 정말 잘 자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잠복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여자를 보면서 아이고 저 여자 이쁘네 하면서 음욕을 품은 사람, 이제 거기서 더 나가야 이제 음욕을 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간음한 거래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실 수 있어요? 안 했는데, 간음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일단 마음속에서 죄를 지었으면 그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지, 일단 마음속에 죄가 싹을 틔웠으면 그 사람 죄 짓는 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죄를 끊으려면 간음하고서 회개할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미리 회개해라. 그게 더 바르고 빠르고 좋은 길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죄는 분명히 잠복기가 있어요. 죄는 이때 잡아야지 더 지나가서 잡으면 흉터가 남습니다. 상처가 남아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는 활동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죄가 나와요. 나병이 나와요. 그래서 표시가 나요. 사람들이 알아요. 죄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소외입니다. 소외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고요. 나와 이웃과 멀어져요. 나병 걸리면 사회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자석 아시죠? 자석 N극하고 붙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안 붙어요. 하나님하고 죄가 이래요.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 가기 싫다, 찬송하기 싫다, 말씀 보기 싫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건 내 죄 때문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잘 있었던 사람들 간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때문에 갈라지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그 이후에 아무리 애써봐도 그 전과 같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나병처럼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걸리면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해져요. 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전해져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병 걸린 사람이요, 나병 걸린 사람을 길에서 봤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고 불결해 그럴까요? 반가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 상처 입는 거 보고 있으면은 겉으로는 아이고 안 됐어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은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네, 이 생각을 갖는 거죠. 같은 병 걸린 사람을 보면은 반가워요. 같은 죄 진 사람을 보면은 반가워요. 나만 짓는 게 아니네, 똑같네, 이 마음으로 위로를 받아요. 이게 죄의 습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기입니다. 나병에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병이 진행이 안 되는 거지 한 번 떨어진 손가락이 다시 생기지 않고요, 한 번 뭉개진 피부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을 통해서 그 발전하는 것을 끊을 수는 있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우리에게 자꾸 죄가 커나갈 때 그 죄를 끊어가야 되는데,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약을 빌려야 됩니다. 무슨 약이죠? 신약하고 구약. 신약하고 구약. 약 중에 약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약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식후 30분,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번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신약과 구약 꾸준히 복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만한 약이 없어요. 제가 이민 와서 미국 생활하면서 만난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 눈에서 도끼가 나오는 거? 제가 그분 얼굴을 감히 쳐다보질 못했어요. 눈에서 도끼가 나와가지고요. 저희 교인 아닙니다. 괜히 옆에 사람 째려보지 마세요. 째려보는 순간 도끼 나옵니다. 눈에서 도끼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저 목회자 세미나가 한번 있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어느 분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인사를 너무 천사와 같이 반갑게 인사를 하셨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서 분명 아시죠? 어서 분명히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세미나 동안 하도 그분의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세미나 동안 집중을 못하고 그분이 누군가를 생각했어요. 근데 알았어요. 몇 년 전에 그 도끼 서린 눈 그분이에요. 그분이 미국 이민 와가지고 정말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죄 짓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가족들하고 멀어지게 되고 완전히 가정이 이민 와서 망쳐버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 아니지만 이분을 어떻게 살리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됐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죽을 병 걸려서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더라고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야,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제가 너무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나병과 같은 우리의 인생,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우리가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내 사업장이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 따라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